하늘팟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함께 구독 버튼 꾹 누르고 즐겨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에 이어 만국초청 계시록 특강에 참여하셨던 우룡스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서선언 선언장 우릉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스님, 이럴 줄 네. 알았어요. 또 댓글창에서, 이거 스님 아니지? 신천지 이것들 또 거짓말하지? 약간 이런 댓글들 자꾸 올라오는데, 스님 맞으신가요? 아이, 맞죠. 예. 너무 또 계시록을 너무너무 또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신천지 사람들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만 해주시니까, 진위 여부를 또 가르달라고 하시는데, 예, 제가 이 성격상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꼭 우리 송 회장님하고 저 닮은 성격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 참지 못하죠. 예, 이 정직한 네. 그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일생 동안 거짓말을 해보지 못했어요. 스님 못하시는 거 하나, 거짓말. 예. 거짓말을 하면 제가 그냥 밤새 괴로워요. 예, 그래서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수행자며 네. 그리고 우리가 불교로는 선방수자라 그럽니다. 네. 수자 스님이라 그러죠. 수행을 위주로 하는 스님이다. 포교 위주로 하는 스님이 아니고 그리고 법통이 명확합니다. 법통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서성을 통해서 이제 배웠느냐. 이제 수행 계보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말하자면 이제 우리 집안에 하면 족보. 족보란 게 때문에 그 가르침 부처님이 가르침이 어떻게 내려온 족보가 쭉 있거든요. 네. 예, 그 이제 경허스님이라고 구한말에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시죠. 그 스님의 이제 깨달음에 의해서 지금 조계종이 그 스님의 이제 법의 최상법을 삼고 이제 내려온 거고, 물론 그 위에 이제 서산대사, 삼행대사, 또 위에 이제 무학대사, 또 위쪽에는 이제 원호대사, 어상대사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았죠. 네, 거기에 이제 쭉 어떻게 내려왔냐 법통이 쭉 있는데 네. 그 내려온 법통이 지금 최근저사는 경허스님 법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주 계보로 삼습니다. 예. 나는 스님이 확실하다를 이제 네.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나다라는 걸 왜 이렇게 증명을 해야 하는가, 네. 그렇죠?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 네. 예, 얘기해 주세요. 스님들이 서로 만나면은 네. 내 은사 스님이 누구다. 그 은사 스님은 누구 이제 계보다. 예, 이걸 이야기하지 이런 못하면은 거군요. 예, 스님 대우를 못 받습니다. 네. 약간 예. 신천지 성도님들은 내가 어느 지파의 누구다 약간 이러고 꼭 그쵸, 얘기해야 그쵸. 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 정체성 같은 그거 느낌이기 똑같은 때문에. 거예요. 그건 정체성이거든요. 네. 그건 바뀌지 네. 않아요. 우리 스님은 스님이 확실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할 말을 꼭 하셔야 되는 우리 우룡스님께서 신천지와 교류를 또 자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뭐 주변 같은 불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다른 뭐 지인들 중에서도 뭐 주변에 만류나 이런 건 좀 없었을까요? 그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었고 왜 스님이 그까지 가셨느냐. 굳이 왜 신천지와 예. 네. 그리고 왜 또 제가 이제 어떤 새로운 문명에 대한 네. 그걸 기치를 걸고 또 어떤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예, 몇문 안 되지만은 그런 것에 이야기가 있어도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스님이 왜 교회를 가? 스님이 절에 있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교회 가서 그 하는 게 화면이 그런 분들은 나갔죠. 나가가지고 근데 비방보다는 제가 워낙 이 대외 활동이 이렇게 초종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방보다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 게임 분들이 많거든요. 제 주위에. 이런 것에 지금 현재 종교가 답이 아니다. 종교가 답이 아니고 이 실상의 문제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오해로. 네. 예. 아니 듣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분들은 오히려 좀 깨어 계시고 네. 그렇죠. 둘의 소통을 해야 된다. 더 좋은 진리가 있다면 배워야 된다 이러는데 오히려 종교 찌끔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스님이 절에 계셔야지 교회 가서 그래?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이상한 악플 달고
신천지 성도 만나면은 폭행당한다, 감금당한다, 아직도 이런 얘기하고 이러는 거네요. 그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아. 정말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일례로 그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사태 때 네. 신천지 곤욕을 좀 치렀잖아요. 저는 그때 신천지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왜 저래야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왜 그러냐면 단체에 저도 단체 활동을 하고 했지만은 단체를 하다 보면 모일 수 있고 거기서는 당연히 코로나가 이렇게 걸 수도 있는데 저게 왜 그 대표자가 그 총회장이라는 분이 저걸 갖다가 뭐 이게 전부 정치적으로 기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몰아세우는 것이다. 그때부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한 하루로 뭐 예. 이단이라 하니까 어. 뭐 좀 독특하게 뭘 하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죠. 예. 와. 예. 근데 또 이번에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놓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스님 거의 무슨 요한계시록 홍보대사였어요. 요한계시록 꼭 배워야 된다. 이거를 알면 인류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워야 된다.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꼭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배운 게 만국초청 계시록 특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배운 것이 스님의 불교 공부에 더 도움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또 해주셨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계시록은 계시록이고 불교는 또 불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깨달음의 상태, 심령작용의 깨달음의 상태가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정립이 돼 있을지 몰라도 실상적으로는 정립이 참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려운 말로 정험이라는데 증명되고 체험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길을 제시해 놨다는 거. 그것 계시죠. 그래서 됐기 때문에 이 깨달음과 깨달음의 체험과 실상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구체적이다는 거죠. 그래 그 조금 뭐랄까 그 길이 흐릿하던 것이 길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래 네. 그렇게 돼. 그럼 불경과 성경에서 좀 비슷한 개념들이 있나요, 스님? 있어요. 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 한 개, 두 개 정도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었지만 어느 성경이 있다 해서 성경을 펼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우리 아미타경에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데 10가지 이제 이 수식어가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의 서성이라 할 정도로 아미타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거기에 나무 무견정상상 아미타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무견정상상이란 뭐냐면 부처님의 정수리는 볼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 올라가면 지혜의 어떤 그걸 개념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개념화시킬 수 없다. 이 아주 상급 지혜는 그래서 볼 수가 없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볼 수가 없다는 표현이 있더라고 성경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개념을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 대목들이 네. 요한계시록에는 많고 그다음에 내생물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네. 내생물이란 표현이 생물이라고 왜 했느냐? 천신인데 왜 성밀이라 했느냐? 그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으로 보일 수 있고 살아있음으로 나타난다는 뜻이 있는데 내생물에 대한 표현은 우리 불교에서는 사대천왕입니다. 아주 높은 단계예요. 사대천왕. 예, 사대천왕이 이제 강목천왕, 지국천왕 절에 들어가면은 무서운 행상으로 입구에 딱 이 행상으로 있는 그 천왕들이 네. 사대천왕인데 뭐 생물처럼 생겼잖아요. 짐승처럼. 그게 내생물이다 하는 것이 인지가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쉽게 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다. 네. 이렇게 느꼈어요. 오. 네, 듣고 보니 저도 이제 이게 성경과 불경이 정말 좀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국초청 계시록 특강 이번 행사가 종교 간 교류에 있어서 좀 가지는 의미는 좀 무엇이 있을까요? 종교 간 교류는 이 높은 종교 지도자일수록 종교 간 교류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종교 간 교류를 했다는 대목들이 많아요. 오. 예, 부처님이 타종교, 그때 타종교가 신을 위주로 한 종교들이 많았고 인도가 또 그렇습니다. 오. 인도가 완전히 종교적인 나라예요. 네. 신의 나라예요. 근데 많은 다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하고 다 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해서 부처님께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화에서 이제 수긍이 되면 부처님 제자가 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게 기록이 남아 있군요. 남아 다 있죠. 어. 예, 완전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도 건 몇천 명이에요. 수만 명 그 조직이 있던 종교 지도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드니까 그걸 몽땅 교단을 다 함께 와버립니다. 제자가 되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또 부처님께 직접 말씀하기를 외도에도 깨달음이 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타 종교에도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 그 이야기한 거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걸 확실히 배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모시고 있는 독성이라고 이제 들어가면 한쪽에 이제 혼자 있는 네. 무섭게 생긴 그런 거기 이 표상적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자체도 그 종교적인 대화를 했고 이 종교적인 대화가 왜 더 필요하냐면요. 지금 종교로 인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종교로 인한 전쟁. 네.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옛날 역사적으로 바로 십자군 전쟁도 사실 종교 그렇죠. 전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종교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이 간 게 자체 내에서 기독교 자체 내에서 기독교뿐만 아니고 우리 천주교 쪽 이야기죠. 예, 마녀 사냥. 예, 그거는 수도 셀 수 없는 네, 희생자들이 인원들이 나왔죠. 희생을 당했다고요. 그거는 종교 권력에 의한 신앙의 조금 다른 면을 갖다가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으로 써버렸으니까 정말 우리 종교인들이 죄가 많아요. 옛날부터 생각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는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평화입니다. 네. 평화고 행복이에요. 행복을 위주로 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의 존속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인도에서 흑마수레라고 있었는데 아주 전쟁을 그걸 하는 그게 이제 결국은 소멸하는 과정에 그런 밀라레빠라는 성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이제 평화의 흐름으로 자기가 당했으니까 자기가 전쟁을 막 일으키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성인이 돼가지고 다 평화롭게 만들거든요. 그러한 평화의 메시지가 네. 각 종교 간에 다 있다고요. 오. 그러니까 평화의 메시지를 일치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콩그로네이터 그러니까 종교 일치화 운동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천지 이 총회장님이 최선두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 많은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신념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념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따라야 됩니다. 왜? 평화니까.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해가지고 내가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실상이 그렇게 돼야 된다. 실상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앞장서서 하시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를 해가지고 교류를 해서 서로 그 공통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좋은 점이 다 있어요. 그 좋은 점을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참 폭이 넓어졌어요. 폭이 생각하는 네.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참 고마움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들어봤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가르침 중에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어. 네, 또 예. 그거를 열심히 실천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고 예. 계신 또 스님이신데 우리 스님께서 만국초청 계시록 특강 행사에 참여해 보신 또 소감은 어떠신지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피소드 저 듣고 싶어요. 네, 에피소드요? 네. 뭐 약간 해외 지도자들과는 좀 어떻게 좀 같이 들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어, 영어 이렇게 좀 하시나요, 우리 스님? 휴식 시간이었는데 네. 영어를 잠깐 하긴 하죠. 하는데 들을기는 듣는 정도인데 말하기는 아직 좀 어렵고 좀 말은 잠깐 하긴 하는데 이 종교적인 개념이 영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휴식 시간 조금 휴식시키게 되면 다른 세계 종교인들하고 이제 저도 한 이틀 정도까지는 좀 써먹써먹했어요. 내가 먼저 이제 뭐 명함을 건네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다 싶어서 네. 명함을 제가 먼저 건네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대편에서 명함을 주고 이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마다 네. 할 수밖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명함을 건너니까 뭐라 해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 영어를 하길래 알아듣는데 이야기하다가 옆에 마침 통역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통역을 좀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야기가 됐는데 몽골 쪽에 있는 그 이제 여성 지도자로 그 아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몽골 쪽에 있는 분들은 무속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제 내려오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는 아이고 그 이분이 뭐 공부해봤자 뭐 그 정도겠지 하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이 던져가 참 여기 참여해서 고맙고 참 요한계시록이 재밌죠. 그런 그 어떤 면에서 좀 그렇습니까? 이게 답이 착착 나오는데 이분이 그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깊이가 있으시구나를 예. 느끼신 거군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야기가 나갈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가니 그 말을 또 알아들어요. 제가 아까 어. 전에 얘기했듯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다 아니다 하는 뜻이죠.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던지니까 알아들어. 나는 조금 무시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자면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고수가 나타났다. 예, 이런 느낌. 고수죠.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아주 깊은 이야기가 마음을 가지고 심지법문이라는데 마음 상태를 어떻게 이제 그 분석해 나가는 이런 법문까지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이분도 그게 아주 들을 말하니까 저하고 대화가 돼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마침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이러고 나는데 그것도 아쉽더라고요. 그분하고 대화를 좀 나눴으면 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대화였는데 그분은 정확하게 공부가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운이 남으시는. 여운이 남죠. 여운이 남는 지도자 몇 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에서 얻는가 젊은 스님이 너무 내한테 희망적인 내가 만약에 영생을 못하고 죽더라도 저런 분이 있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외국 그 지도자들한테도 네. 말하자면 우리 국수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최고다 이런 의식이 갖고 있어요. 근데 당군 사상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데 외국 지도자들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걸 참으로 내가 느끼고 인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게 보니까 계시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막 깨닫고 이런 부분에도 큰 감명을 받으셨지만 세계에서 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교류, 네트워킹 여기서도 엄청난 감명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시간이 안 아까우셨어요, 그럼 스님? 시간이 모자랐죠. 정말 정말 아쉬웠죠. 어떤 분한테는 그냥 내가 참 감성적으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헤어지는 게. 헤어지는 게.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도자 그 행사 그 주관한 지도자들 몇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왜 처음부터 서로 인사를 안 시켰느냐. 아쉬워서 예, 생각해 앞으로는 그 보니까. 인사 좀 시키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가자. 아. 인사를 좀 해놓으면은 명함도 주고받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텔 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편하게 눈인사도 하고 또 영어가 통하는 사람은 또 영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 2, 3일 정도는 너무 서먹서먹한데 한 이틀 정도 서먹서먹했어요. 한 3일째 다니까 서로 사진도 같이 찍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재밌었더라고요. 유익한 시간이 됐죠. 그걸 좀 첫날부터 통성명하고 명함 교환됐으면은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그렇죠. 대화를 했을 텐데.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런 점에서는 다음에는 조금 네.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피드백까지 또 어. 이렇게. 네. 스님 그럼 혹시 주변에서 좀 참여해 마라. 근데 땅 좋은 것 같은데 신천지가 엮이는 것 같고 별로 안 엮이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종교 지도자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어떤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망설이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제분들이 우선 예수가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하고 종교적으로 공부한 부분을 실상적으로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 이걸 공부를 좀 해봐라. 그걸 꼭 기독교 논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타종교 논리다 왜 그까지 배우는 내 종교도 지금 다 못 배워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런 생각을 놓고 요한계시록이란 것을 만나면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 그래도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아이고 어떤 누구도 타종교인이라도 예수님이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뭔가 만나는 그 영적인 만남보다는 뜻이 뭔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공부해놓고 뭘 해야지 그렇죠. 공부도 안 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밖에서 뭐 이야기하는 것은 꿍시렁 거짓말 만들어내고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종교를 공부한다면 다 종교의 중요한 어떤 경전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게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저는 고마워요. 만구초청 계시록 특강을 통하여서. 예. 오. 이렇게 이분이 고심을 했었구나. 순환 뭐 한 건 다 아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최초의 미륵 부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봤어요. 계시록을 배우고 보니. 예. 그 미륵 부처님의 우리 수식어가 있는데 자시 미륵존 여러분이라거든요. 네. 사랑 자자. 자시 씨알 씨자요. 사랑의 씨알을 심었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세상에 평화 메시지를 행복 메시지를 줬으니까. 근데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사랑의 씨알을 심었으니까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이분의 최초 미륵불이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걸 추수할 분은 또 미륵불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륵불을 이야기를 할 때 미륵불이라는 말씀은 두 분도 다 들었잖아요. 들어봤죠. 예. 미륵불은 뭐냐면은 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나타나 가지고 이걸 진리를 제대로 설하는 바람에 260억 중생이 모두 미륵불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모든 인류 내지 모든 중생이 결국은 미륵 부처님의 사랑의 완성체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네.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성경의 중요한 기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의 완성체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미륵 용화 세계에 온다. 제가 천부 용화회란 단체를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하늘과 뜻이 맞는 미륵 부처님 세계가 오게 된다. 그게 우리 모임을 갖자. 이래가지고 모이지 가지고 계속 10년 동안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네.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열쇠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이다.
아니 스님 오늘 방송 듣고 네. 요한계시록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 요한계시록 도대체 뭐길래 네. 이제 불경을 이렇게 통달을 한 사람도 와 여기서 이 깨달음을 이렇게 얻고 음.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문관 수행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님 그- 배경에 네.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실 때요. 저희가 네. 한번 들어보니까 이 불자라면 또 들으면 바로 아는 또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이라고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최고 네. 가는 음. 수행이에요. 또 우리 우룡 스님께서 그쪽으로 아주 유명하시다고. 아니 뭐 유명한 네. 것보다는 네. 최초의 무문관을 하신 분이 저희 은사스님 아. 서성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시작은 거기 도봉산 천축사 네. 시작돼 가지고 갑사 이제 대잠 이거는 스님들이 대잠을 모르면 좀 스님으로 좀 간첩이다. 의심을, 음. 의심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대잠이란 것은 네. 한 데는 스님들이 가서 한번 수행을 같이 해보고 싶어하는 데입니다. 아. 음. 특히 조계종 스님들. 거기서 수행을 하신 우리 스님께서 강조하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무문관에서 네. 무문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꼭 경계를 넘어야 되는데 자기 그 중생의 경계, 중생의 경계는 우리가 감정에 끄달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감정에 끄달리는 마음에서 감정을 예를 들면 감정을 벗어난 마음 상태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벗어난 상태의 마음 상태 정도 돼야 14만 4천 되지 않느냐. 네. 오늘 이 중요한 과제를 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요한계시록부터 공부를 어. 해야 준비가 되죠. 네. 이 방향이 이런 것이다. 네. 방향을 자기가 설정해야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모르고 저기 있다고 모르고 가면은 헤매잖아요. 근데 방향의 어떤 등대불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네. 이게 보니까 종교 지도자분들 중에서 어느 종교에 속해 있든 내가 요한계시록 모른다 하면은 지금 합주기 하시고 마구축전 계시록 특강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종교 지도자 아니다라고 해서 관계없는 게 아니라 스님 말씀대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미래가 궁금하다면 요한계시록을 꼭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세상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기 미래도 되거든요. 네. 물론 불교는 깨달음을 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은 네. 지상극락, 지상성경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있거든요. 아미타경의 이야기도 바로 이제 지상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깨달음을 갖추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경에도 반드시 극락 가기를 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천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거룩한 성에 새하늘 새땅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원해야 된다 이거든요. 네. 모든 기독교인은 요한계시록이란 자체가 66권 중에 마지막 건 결론이니까 모든 기독교인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실상에 있는 신천지에 와서 공부를 해야 기독교인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계시록도 모르고 기독교 뭐 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악플러들도 제 생각에 이번 편 듣고 조금 조용해지지 않을까. 네, 좀 뜨끔하지 않을까. 아. 네. 근데 저는 댓글은 모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전부 사랑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모두가 댓글을 사랑합니다. 사랑이고 네. 댓글도 만남이니까. 네. 어. 댓글 좀 많이 남겨달라고 스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우리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예,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근거 없는 이제 그래요. 악성 글은 하지 마시고 그거는 사랑의 네. 글.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다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대변동, 대변혁의 흐름에 들어갔는데 그 흐름에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는 것은 오로지 바로 정신문화로 가야 되는 정신문화로 가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네. 네. 그것도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댓글로 참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스님과 이번 시간에는 만구축적 계시록 특강에 대한 좀 뒷얘기들을 더 들어봤습니다. 네. 스님 사실 좀 유명하세요. 뭐 수행으로도 유명하시지만 신천지교에서 또 소감도 발표하시고 또 신천지 성도님들 앞에서 막 스피치도 해주시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인기 스타신데 하늘파시 좀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수고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앞에서 두 감사합니다. 손을 모으시고 네.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사명자의 네, 신념을 가지고 네, 이 일을 앞으로의 미래 세계를 위해서 네, 바로 거룩한 성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안내해 주십시오. 아, 하늘팟의 소명이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외부 인사들을 좀 모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이거 아마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에이 또 거짓말쟁이들 그쵸, 안 그쵸. 믿었을 텐데 약간 좀 이런 느낌. 거짓말쟁이들 다 얘기 될까요? 맞다이로 들어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그쵸. 너무 팩트로 네. 느끼신 바를 딱 얘기를 해주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조로님 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좀 이제 들으면서 많이 큰 깨달음도 있지만 우리 스님께서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또 계시록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나 돌아보게 좀 됐고 그만큼 또 가치가 있는 책이니 오늘 좀 방송 끝나고 집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모두가 사랑합시오.